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2023년 우리 표어를 다 함께 좀 외쳐볼까요? 시작.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교회.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성도로, 또 제자로, 증인으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실천으로 우리 말씀의 세력을 얻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력이라는 단어는 어떤 요소들이 모여서 기세를 뻗치는 힘으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뜻해요. 우리가 보통 보수 세력, 진보 세력이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어떤 성향을 지닌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집단을 의미하죠. 이렇듯 세력 앞에 어떤 단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치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사회든 세력 간의 다툼이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력 다툼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큰 소리, 목소리가 큰 사람이 세력을 얻는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세력을 얻고, 어떤 교회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세력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요, 이렇게 사람의 힘과 능력이 세력을 얻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워가는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의 역사는 곧 말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분쟁하는 교회는 스스로 말씀으로 세력을 얻지 못하는 다른 것으로 세력을 얻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옥 목사님,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내게 힘을 주는 교회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한 목사님께서 서울의 중형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는 목사님이 부임만 하면 1년 또는 2년이면 다 떠나버리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 교회에 정착을 할 수 없는 교회였던 것이죠. 근데 이 한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부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6개월쯤 돼서 나도 보따리를 싸고 이 교회를 나가야겠구나. 도무지 힘들어서 안 되겠구나. 그만큼 거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평소에 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을 존경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늘 듣던 목사님인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가장 늘 핵심이 뭐냐면 설교가 올바르게 복음적으로 선포만 되면 교회는 변한다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 내가 힘들어도 계속해서 복음적인 말씀을 전해보자.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적인 설교를 계속 준비해서 선포한 지 8년이 되자 교회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래요. 지금까지 교회 안에 복음적이지 않은 것들이 교회 중심 세력에 있었는데,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고자 말씀의 역사로 인해서 그 복음적이지 않은 것들이 교회 밖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원리들이 교회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는 교회가 되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진 것들,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인간적인 이론들, 방법들, 세상적인 이론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가 마침내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말씀이 세력을 얻는 교회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한 어둠의 세력은요, 교회에도 역사하고, 가정에도 역사하고, 직장에서도 역사하고, 여러분 모든 사회에서 역사하고, 내 안에서도 역사해요. 이 악한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육신을 따라 살게 하고, 정욕을 따라 살게 하고, 우리를 부르심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합니다. 육신과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세상의 어떤 가치관, 자기 생각을 끊임없이 주장하여서 분란과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영혼을 거슬려서 싸우게 하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라고 권면했어요.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싸우는 무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내 삶을 파괴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쁜 소식, 복음이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바로 말씀의 권세예요. 근데 누구의 말씀의 권세예요? 어떤 말씀의 권세예요? 바로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가장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의 권세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거짓과 불의로 우리를 정욕을 따라 살게 하는 악한 권세라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따라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제자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증인으로 그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성령님이.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령이 정말로 각 제자들에게 임하자 정말 늘 소심하게 숨어있던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여러분 밖으로 뛰쳐나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모든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부르신 곳은 달라요. 직장도 다르고 어떤 분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어떤 분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엄마 아빠로 부르신 곳은 다 다르지만 그 부르신 곳에서 우리 부르심이 뭐예요? 모든 부르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기 시작하자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주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바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역사하신 것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즉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핍박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은 핍박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있던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까지 퍼져나가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 교회가 최초로 세워져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데반의 순교의 주동자였던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누가 주도하신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서 회심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 첫 번째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은 바나바와 결별을 해요. 싸우고 결별한 다음에 실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에베소라는 지역에 잠깐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더 머물러 달라고, 복음을 더 듣고 싶다고 말했는데 그때 바울이 기회가 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고 갔어요. 그리고 지금 3차 전도여행 때는 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그 3차 전도여행지의 중심지가 되는 장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지역이에요. 19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별개가 아니에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셨다. 나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시는 영이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이자 복음의 본질이죠. 근데 바울의 질문에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는데요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거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자 바울이 그렇게 물어요.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다시 이 사람들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었어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우리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요, 내가 무슨 세례를 받았는지를 몰라요. 무슨 세례를 받았는지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에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유명한 목사님한테 세례받았다는 걸 자랑하고, 또 큰 교회 목사님한테 세례받았다는 걸 자랑하고, 또 은사가 많은 목사님한테 세례받았다는 걸 자랑해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이런 걸 이제 종교성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이런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를 자랑하는 문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교파다라고 막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행여나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할까봐, 그런 자긍심을 가질까봐 처음부터 아예 몇 사람 외에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자랑하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라고 권면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전히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높이고 사람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은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 아니라 바로 죄를 따르는, 정욕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로 물 세례였죠. 물로 받는 세례였어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야. 그러니 그분을 믿어야 돼 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죠.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 근데 세례 요한이 너희한테 세례를 줄 때 뭐라고 말했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잖아. 근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바울이 전하자 이 제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해요.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니까 성령이 임하여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언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자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해야지 성령 세례 받은 건가요? 라고 잘못 오해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성령 세례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어떤 의식이잖아요. 어떤 의식이죠?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물에 완전히 원래 잠기는 의식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제 나는 죽고 나의 옛사람과 죄를 따르려는 그 정욕을 이제는 나는 죽고 깨끗하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제 회개하고 새롭게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식이죠.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는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잠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늘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나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없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증인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고 예수님의 이름이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전두환 자매가 결혼할 형제가 예수 잘 믿는 형제인지 알고 갔더니 성경책에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고 사람의 이름이 있었다고. 이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않은 교회, 또 선포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교회도 여러분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지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금 주님의 제자들을 삼고 제자로 세운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하였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권면했다라는 말은요, 영어로 arguing인데, arguing은 뭐냐면 막 이렇게 논리로 서로 논박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논리로 서로 사람들을 막 설득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9절 앞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였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방하였대요. 여러분, 이대한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도요, 한때는 자기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도를 비방해요. 쓰디쓴 어떤 실패를 경험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이 사건 이후로 고린도 교회에 끊임없이 얘기해요. 나는 이제는 사람의 지혜와 말로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설득하고 이성적인 논리로 설득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복음으로 제자들을 양육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바울이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복음으로 양육했더니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더니 여러분, 듣지 않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통해서 또 놀라운 능력도 행하게 하셨어요. 11절과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대요. 어떻게 해요?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한테 그냥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그것을 얹기만 하면 더러운 귀신들,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이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이 바울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바울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통해 나타난 이 성령의 권능을 보고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첫 번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성령의 권능을 보자 그 권능이 바울에게서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13절, 14절에 나오는 마술사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정말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보자 어떤 마술하는 유대인들과 또 유대의 한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 악기 들린 자들에게 여러분 한번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험 삼아서 이렇게 명령해 보았어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시험 삼아서 장난 삼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 봤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마치 마술사의 주문처럼 사용해 본 것이에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따라 해보면, 저렇게 해보면 나에게도 저런 능력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시험해 본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 종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성령의 그 능력을 보고, 그 권능을 보고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사용할까 하는 이 모든 시도들은요, 바로 악한 세력을 따르는 마술사적 신앙, 주술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한 제사장의 아들들이면 오늘날로 하면 누구일까요? 목사의 아들들이죠. 여러분, 이단은 전혀 이상한 곳에서,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둔갑시키려는 모든 시도가 다 이단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사도들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세례를 받으면서까지 사도들을 막 따라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은 예수님의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날까? 그 능력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자기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서까지 부지런히 따라다닌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짜로 회개하고 세례도 가짜로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은 특별히 이 마술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도시인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병을 낫는다. 내가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낫지 않으면 어쩌지? 그래서 막 기도하지. 막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은 내가 기도하면 안 나을 것 같다고 자꾸 기도를 안 해줘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뭐예요? 바로 주술적 신앙에서 나오는 자기 정욕적인 생각이에요. 왜요? 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서 마치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에게서 나오는 성령의 권능은요, 사도들의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즉 증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뿐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죄를 범한 마술사들의 결말이에요. 우리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귀신들로 우리를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바울도 알고요. 예수도 아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너희는 누구냐라고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보고 그 권능에 굴복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욕을 위해서 귀신을 내쫓아보려고 시험해봤던 마술사들은 여러분, 귀신들에게 오히려 봉변을 당하고 쫓겨나고 심지어는 벗은 몸으로 쫓겨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어떤 일이냐? 이 성령의 권능을 보고 반응하는 두 번째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우리 17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보고 반응한 두 번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권능에 굴복하고 진짜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이 그냥 자기 정욕을 위해서 한번 귀신을 내어 쫓아보려고 했던 이 마술사들이 귀신들에게 봉변당하는 모습을 보고, 즉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믿는 사람들도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여러분, 믿어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심지어 귀신들에게 봉변당하는 그 유대 마술사들을 보면서 진짜 회개하는 마술사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 마술사들은요, 이런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생업의 기술, 전술이 담겨 있는, 전략이 담겨 있는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마술사들이 그 비밀. 근데 은 5만이나 되는 주술책을 사람들 앞에 다 불태워 버렸대요. 이런 은 5만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50억쯤 된대요. 그러니까요, 그 도시에 있는 굉장히 많은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에베소 지역에 대영적 대각성과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도시가 완전히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어요?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해요. 성령님은 아무 데서나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에 항상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권능에 굴복한 사람이라는 것,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변화된 삶을 사느냐죠. 여러분, 이 진짜 회심한 마술사들은 삶에 어떤 변화가 일으켜요? 주술책을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그걸 여전히 가지고 아까 마술사 시몬처럼 여전히 자기 정욕대로 살려고 따라다니는 것은 여전히 마술사서 신앙이지만 이들은 다 불태워 버린 것이에요. 이제는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만일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도 없다면, 여러분, 아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 교회에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나 어떤 이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 내 욕심, 내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말씀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에 굴복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부르심을 따라 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권능에 굴복하여 성령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19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런 10절에도 보면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마찬가지예요. 20절에도 바울에게 능력이 있어서 바울의 말에 힘이 있고 바울이 흥왕하고 바울이 세력을 얻은 거예요? 아니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에 힘이 있고 주의 말씀이 흥왕하고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내 이름을 내고 내 정욕을 위해 사용하는 자냐, 아니면 성령의 권능 앞에 불복하여 말씀의 권능에 굴복하여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전하는 증인으로 사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말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가 부르신 곳은 다 다르지만 하는 일도 다르지만 우리가 성도로 교회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해야 될 게 뭐예요? 혹시 우리 안에 내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또 내 세상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려고 했다면 이 모든 주술적인 신앙을 새해 첫날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 새해 첫날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이제 성령의 권능에 굴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여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주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를 함께 견고하게 지어져가는
우리 늘 기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